있으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장에게 칭찬받는 목자의 길, 목자장에게 칭찬받는 목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이나 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어떤 공통의 하나의 사건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먼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 네 부류, 세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들이 이 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물론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있다가 끌려갔으니까 우리 통치하지 못했지만은 그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귀족과 관리들, 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어떤 대표적인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게 된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흩어짐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에 대한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방금 말씀인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흩어졌던 바벨론으로 흩어진 가장 큰 것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 시작해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목자들의 책망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목자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미래적으로 이 복음의 계시 안에서 볼 때는 이거 뭡니까? 그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목자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목자들은 이거 양들은 목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자장의 소유, 목자장의 소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양들은 양들의 주인은 뭐냐면 목자장이죠. 여기서 목자장은 하나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목자장의 소리를 잘 목자장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인도해야 돼. 목자에게 어떤 사실 어떤 면은 권한이 없어요. 진짜 오늘 제가 제목이 목자장에게 칭찬받는 목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자는 좋은 목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목자장의 뜻을 따랐어.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목자를 양들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가지고 그 위에 목자들을 세울 거예요. 목자들. 그 목자들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사건 이후의 어떤 정황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진짜 이 목자들을 세우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우리의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목자장의 뜻을 따라서 이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이 세울 것이라는 그런 것이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4절은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목자장의 얘기가 나와요. 목자장이 누구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익힐 것이라. 뭐 볼 것도 없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들의 하나님의 목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목자가 세워지려면 목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가 세워지려면 진짜 목자장이 먼저 있어요. 목자장이 먼저입니다. 목자장이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누구예요? 양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자장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목자장 대신 주님의 소리를 듣는 목자들이 소리는 결국 누구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예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마. 아버지께서 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좋은 목자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막 유능하고 해서 그게 아니라 목자장 대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게 목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목자예요. 제가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베드로한테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와 함께 장로된 베드로도 장로에서 장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개념하고 사실 요즘 쓰이는 장로하고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 나오는 장로들은 단임 목회자들. 그때 당시 단임 목회자들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 목사면서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또 뭐냐면 사도였죠. 사도는 많지 않지. 그러니까 사도였지만 또 그 사도의 본연의 의무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대표가 사도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주로 하는 일은 목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장로가 목자입니다. 주님이 목자장.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면서 장로가 뭐냐?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갈라지리라.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자기는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것처럼 그래서 이 양무리는 목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목자장의 소리. 목자장의 소리. 그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목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여기서 나오는 목자들은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왕들, 그때 당시에 왕들, 제사장들, 귀족과 관리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근데 이제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 세운 목자들은 목자를 세웠는데, 근데 이 좋은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 목자에 칭찬받는 목자가 되려면 목자장이 먼저 목자장의 뜻을 따랐어. 그래서 그의 날에 그 목자장 대신, 그래서 5절부터는 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목자장, 우리의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에레미야 앞에서 이 부분들이 같은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강조됐던 것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거기에 참 이 첫 번째 이제는 이 중요한 이제는 그 키포인트가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중요한 또 두 번째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7절 8절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했죠. 하나님의 뜻. 그 목양의 가장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웁니다. 오늘 7절 8절이 뭡니까? 이제는 첫째 것.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다. 그때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어제도 봤지만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라 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랐어. 이 뜻을 따랐어. 그래서 좋은 목자. 목자는 목자당 없이 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들은 목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목자당의 소유예요. 그러나 목자는, 진짜 목자는 뭡니까? 목자당과 같은 소리를 해요. 목자당과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자당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막 옥박지르고 와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만, 목자장 대신 주님의 양들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힘으로 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서 목회하던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새하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들은 이 복음을 믿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생명의 역사. 첫째는 육신의 기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것에 아멘하는 것이. 여기에 아멘할 때, 이 복음의 진리에 아멘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서 각자 그 음성을 듣는데 이상한 서로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만이 그분의 소리입니다. 열매로, 저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닌 건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경건의 모양으로도 뭐 그 모양을 좀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하루 이틀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자장에게 칭찬받는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목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양무리들, 귀인들 향해서도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 녹동감리교회 모든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